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따스한 햇살과 부드러운 바람을 통해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을 느끼는 4월 넷째 주일을 허락하시고 일주일 동안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애쓰다 지친 몸과 마음을 안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하늘의 평강으로 저희를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은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내일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연로하신 장로님과 집사님, 권사님들과 일터에서 땀 흘리는 성도들, 가정에서 헌신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저희의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이 30절서부터 40절까지인데요. 27장이 굉장히 길죠. 27장만 지금 세 번째 하고 있는데요. 30절을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그러죠. 이 말은 그냥 평범한 이야기 같지만 이 앞에 30절이 오늘 전체를 알리는, 전체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리는 신호탄과 같은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이삭이 아버지죠.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여기 강조점이 마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운동 경기로 비유를 하자면 운동 경기가 시작했다가 딱 끝나버린 겁니다. 완전 끝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 경기가 완전 끝났다 하는 뭐 그 이야기가 되겠죠. 운동 경기가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선수는 퇴장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들 이삭 앞에서 나가자는 이미 이삭 앞에서 야곱이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임이 완전히 끝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뭐냐면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러죠.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것은 왜 돌아온 거예요? 게임으로 비유를 다시 한다면 이제 게임에 임하기 위해서 돌아온 것입니다. 사냥했다는 것은 이제 게임에 준비할 그 모든 태세를 다 갖추고 이제부터 게임을 해서 내가 이 경기에서 승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아버지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근데 이제 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경기가 다 끝나 있어요. 그리고 그 선수가 자기여야 하는데 자기를 빙자한, 자기를 대신한 다른 선수가 왔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맞이한 에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하겠죠. 내가 많은 것을 준비했고 또 아버지가 원했던 사냥을 해서 고기를 잡아서 사냥을 해서 그 고기를 나한테 바치고 먹으면서 너에게 축복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그 일을 다른 때보다도 빨리 실행을 했는데 딱 돌아와 보니까 이미 아버지가 다른 사람에게, 그 다른 사람 누구예요? 자기의 동생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그리고 끝난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 3절에 딱 해버린 겁니다. 마치고 그러니까 나가고 그리고 에서가 들어왔다. 평범한 이야기 같지만 이미 게임은 종료되고 그리고 그런 게임이 종료된 상황에서 벌어지는 이야기, 이것이 이제 31절부터 되어지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황당함을 보고 에서는
아버지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1절을 보면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 뭘 모르고 내가 모든 걸 다 준비했으니까 이제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잖아요. 이 얘기는 다시 이야기하면 그냥 게임을 이제 시작해도 될 것 같습니다. 경기 시작해도 내가 이제 경기에서 승리할 것 같습니다. 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경기는 이미 끝났습니다. 경기 끝났다는 말을 이제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어떤 표현을 써내면 종 쳤다. 종 쳤다. 종이 쳤습니다. 그러니까 경기할 준비를 하고 돌아온 에서의 입장에서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넌센스죠. 자, 그런데 이 경기가 이제 끝났다는 것은 뭐예요? 사실은 선수는 누구였어요? 에서가 진짜 선수였잖아요. 에서가 그 경기를 테니스 경기다 그러면 테니스 경기에 이제 상대방과 1대1 경기를 하는데 그 선수가 출전하는 것은 에서가 출전하는 것입니다. 출전한 진짜 선수가 있는데 이미 경기가 끝났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황당한 것이죠. 근데 왜 에서 본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수로 경기가 끝났습니까? 그 선수가 부정으로 에서의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것이 야곱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그 선수가 누가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분별해야 되는 것은 누구예요? 심판이 아니면 주최 측에서 그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지만 이것을 이끌어가고 있는 이삭은 왜 이것을 구별하지 못했어요? 앞이 보이지 않았고 그리고 야곱이 변장을 했잖아요. 에서처럼 꾸몄잖아요. 털이 없으니까 염소 털을 통해 이렇게 붙여가지고 꾸몄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다시 경기로 이야기하면 모든 것이 부정입니다. 부정적입니다. 부정에서 출발한 경기의 결과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심판으로서도 황당한 겁니다. 그렇죠? 자기는 지금 이 선수가 진짜 선수로 알고 경기를 진행했는데 지금 진짜 선수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겠죠? 그래서 32절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러죠.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지금 에서가 돌아온 줄 알고 있는데 이미 앞에 에서가 있었어요. 에서에게 지금 야곱은 축복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 인물은 누구였어요? 야곱이었잖아요. 하지만 이삭의 뇌 속에는 그 사람이 야곱이 아니라 에서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에서가 돌아왔다니까 이게 지금 깜짝 놀라울 일이죠. 그러니까 31절에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뭐라고 대답해요?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여기 보면 아들 곧 무엇이라고 말해요? 아버지의 맏아들. 뭘 강조해요? 맏아들을 강조하죠. 맏아들이라는 것은 왜 강조돼요? 지금 이 일을 이어갈 모든 고난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이 일의 모든 것은 내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의 진짜 선수는 납니다. 근데 내가 없는데 어떻게 경기가 이루어질 수 있고 내가 없는데 지금 경기가 끝났다니요. 말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짜가 뛰었고 그 가짜가 승리까지 하고 우승권까지 막 받아서 경기가 끝났다는 것. 그런데 진짜는 지금 나타난 에서임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가 확정돼 버렸어요. 가짜가 우승을 해버리고 그리고 진짜는 전 경기가 끝났으니까 아무런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너무너무 황당한 거죠. 이 황당함은 누구만 황당하냐? 에서만 황당한 것이 아니라 이삭도 황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황당함이 오늘 본문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그 황당함은 사실은 지난주 설교회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서로 속이고 속이는
그러니까 어떤 집안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지금 집 안에서 속이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콩가루 집안이 되듯이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보이는 반응이 어떠냐? 그 반응을 33절부터 36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경기가 끝난 후에 이제 말하자면 경기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장면이 뭐냐? 33절을 보면요. 33절에 보면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심히 떨었어요. 왜 떨었어요? 이게 뭐 있을 일이 아니니까,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니까 이것이 너무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심히 크게 떨며, 히브리어에서요 이렇게 그 같은 단어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2번 반복되면 이제 비교급 같은 성향이 있고 3번 반복되면 최상급 같은 그런 강조인데, 심히 크게 떨며,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태죠. 놀라고 놀라는 겁니다. 그 이삭의 반응을 심히 크게 떨며라고 반응하고 있고, 34절을 보면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그죠? 여기 보면 소리질러 슬피 울며, 이 에서라는 사람은 굉장히 좀 외형적인 성향이고 사냥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아주 강성한 그런 모습이니까 오늘날 한국식으로 말하면 남자다운 면모를 가진 사람이죠. 옛날에 우리 어릴 땐 그랬잖아요. 남자는 울면 안 돼.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기 보면 에서가 지금 어떤 그런 강인한 그런 것과는 달리 소리질러 슬피 울며 하는 것은 굉장히 그의 마음 상태가 안 좋은 것, 그 안 좋은 것을 속으로만 삼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겉으로 드러내서 그냥 아주 분노하고 슬피 우는 그런 장면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삭이 떨고 에서가 소리질러 슬피 우는 것은 진짜 아까 경기로 다시 비유를 한다면 선수가 울고, 진짜 선수가 울고, 그리고 심판은 이것이 잘못된 경기가 되어진 것에 대해서 떨며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다 게임이 끝났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건 누구의 이야기예요? 야곱의 이야기잖아요. 이미 야곱에게 복을 다 주었기 때문에, 축복했기 때문에, 뭐 야곱이 진짜 주는 게 아니니까 복을 준 건 아니죠. 하나님이 복을 주었는데 야곱이 하는 것은 축복, 복을 빌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에게 축복했는데, 다 했는데 이미 그것은 지나간 일이니까 돌이킬 수 없다. 그러니까 나도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이거를 주체하고 심판자로서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지만 이미 게임이 다 끝나고 이미 우승컵도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할 수 없다. 너는 나의 아들이고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입장과 관계에 있지만 그러나 이미 지나간 일이 되었으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서로 황당해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떻든 간에 게임에서 승리했으니까 그의 승리를 인정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 황당한 것은 전 에서죠. 그러니까 에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에서가 말하기를 아버지 내게도 축복하소서 그러죠. 내게도 축복.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마음 상태가 한 단계 내려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끝났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경기는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 경기 말고 내가 다르게 다시 그 경기에서 다른 경기가 돼도 어떻게 되는 그 사람은 그 인정 끝났다 하더라도 나에게 또 다른 기회가 생겨서 또 다른 경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뭐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서는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러니까 야곱을 축복했다는 것을 전제하고 내게도 축복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끝난 경기에서 차선책을 차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는 그의 눈물, 그 눈물은 무의미하죠. 이렇게 되니까 그는 전 이런 속에서 뭐가 싹 튀기 시작하냐. 뭐 싹도 타기보다는 이미 아주 드러난 겁니다. 분노가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36절에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니까 그죠? 야곱이라 함이. 야곱이라는 뜻이 뭐죠? 야곱의 뜻이. 그러니까 쌍둥이잖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먼저 태어나고 근데 야곱이 그 쌍둥이라도 시간차가 있을 수 있잖아요.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서 그 발꿈치를 잡았다 하는 것이 야곱의 뜻이잖아요. 그만큼 경쟁 그리고 지지 않으려고 하는 내가 먼저 되려고 하는 그 야곱의 그 성향, 성격, 그 정서 이것이 그 이름 속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그 이름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겁니다.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다. 그러면서 그가 나를 속였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가 나를 속인 것이 지금 몇 번째라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다. 두 번째다. 그죠?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장자의 명분을 판 팥죽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지금 이 사건,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는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 자기가 야곱이 가로채어서 자기의 역할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긴 일을 또 올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속았다. 내가 속았다. 하지만 실제로 에서가 속은 것인가요? 물론 속은 것이죠. 하지만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팔았을 때, 샀을 때, 팔았다고 얘기했죠. 팔았다. 팥죽을 취하고 장자의 명분을 팔았잖아요. 그것은 굉장히 의도적이죠. 자기 어떤 이성을 가지고 분명히 한 것이지 그것이 그냥 뭐 모르고 한 게 아니란 거죠. 단지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을 아주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은 거죠. 뭐 그거 그냥 말로 하는 일인데 무슨 뭐 라이선스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거 해가지고 뭐 다시 뭐 내가 뭐 받아들인 건 사실이고 그냥 가볍게 생각한 거죠.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 사건을 벌어지니까 그것에 대한 분노가 지금 막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에 대한 원망, 장자의 명분을 빼앗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속상해하는, 그래서 속임을 당했다. 내가 억울하다. 내가 당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책임을 지금 누구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자기는 살짝 빠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잘못되고 억울하다 생각하면은 그것의 원인을 나에게 있다는 생각은 안 할 때가 참 많죠. 그 모든 것이 환경의 원인,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의 원인, 나와는 거리가 없고 나는 억울하기만 한 그런 마음을 취하는 것처럼 그는 모든 책임을 지금 야곱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런 에서가 했던 그 행적을 보면 사실은 에서에게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고, 그리고 항상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소홀히 했던 그런 측면이잖아요. 에서도 마찬가지죠. 이삭도 마찬가지죠. 이삭도 이미 둘이 태어날 때 하나님은 이삭과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태어난 자가 더 위에 설 것이다 하는 야곱에 대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삭이 그런 말씀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에서에게 먹을 것을 가져와라, 사냥한 고기를 가져와라,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 더 앞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나의 감정, 그리고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잖아요. 더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했다. 그건 같은 아들이고 같은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편애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편애가 이것이 그냥 그런 외형적인 감정 자체로만 끝나버리면 되는데 이것이 입고 문제가 개입되니까 그 개입되는 곳에서 서로가 싸우는 일이 많잖아요. 오늘날에도 보면은 뭐 집안에서 재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싸우는 것은 이권 문제가 개입되니까 크게 가족 간에 싸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지 패밀리가 다리 밑에서 옛날 얘기지만
애들한테 하는 말이 너희는 행복한 줄 알라. 너희들은 세금을 내냐? 싸울 일 없어. 너희들이 먹는 밥은 항상 청천연색으로. 진짜 얼마 좋냐? 부자들은 맨날 싸우고 돈 가지고 그냥 욕심내고 그러는데 너희들은 그렇지 않냐? 뭐 그런 얘기를 했다는 무슨 얘기겠지만 그래도 난 싸울지언정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들은 지금 굉장히 크게 싸우고 그것은 가정의 전체적인 불안한 상태입니다. 이삭도 그렇고 에서도 그렇고 야곱도 속이고 또 리브가도 그 속이는 일에 앞장서서 야곱을 돕는 그런 일들이 계속 그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어떤 단어를 써요? 하나님이란 단어를 써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늘 하나님이라는 말은 입에 붙어 있어요. 왜? 그 가정이 오늘날로 말하면 크리스찬 가정인 거죠. 믿는 가정이죠. 믿는 가정이니까 모든 정서와 모든 문화가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 돼요. 하나님이 중심.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복 주는 것도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것을 하는 거잖아요. 그냥 복을 받기를 원하고 복을 주기를 원하고 또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늘 관심의 주가 되어서 모든 일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실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뭐예요? 속이고 속임을 당하고 그리고 내 것을 챙기기 위해서 팔고 또 사고 하는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형상 이루어지는 것은 신앙적인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은 아주 신앙과는 거리가 먼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아니 어찌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외형적으로는 더 경건해 보이고 더 깨끗해 보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공격을 하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공격이라 하지만 실제로는 또 사실인 경우도 많잖아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말하는 것에 전혀 반발할 수 없을 만큼의 우리의 잘못된 것, 우리의 그릇된 것, 우리가 잘못 가는 것,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모습처럼 지금 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하나도 뭔가 좋은 것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슬픈 일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인생을 막 살아도 된다는 사람이 그러면 그 자체는 옳지 않은 것이지만 원래 그런 것이니까 그냥 원래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경건한 척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하나님과 거리가 먼 길을 가고 있다면 그것은 더 안타까운 것이죠. 안타까워. 그런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 너무너무 잘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울고 그들이 떨고 하는 그 일들은 결국 고난 속에서 억울하게 당한다고 자기들은 생각하지만 이것은 사실은 그들이 인간적인 욕심과 그리고 인간적인 감정을 더 우선순위로 생각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하겠다고 분명히 이삭에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딱 무시하고 그런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은 있었지만 지금 이삭이 에서에게 행했던 그 일들은 뭐에 집중한 거예요? 감성적인 사랑. 우리가 사랑을 얘기할 때 감성적인 것은 매우 중요하잖아요. 감성이 중요합니다. 사랑을 할 때 사랑을 느껴야 되잖아요. 그 감성은 중요해요. 하지만 감성과 또 뭐가 필요해요? 이성적인 것이 같이 잘 어우러지고 그것이 하나의 종합 비타민식으로 그것이 잘 균형을 잡을 때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잖아요. 근데 한쪽으로 치우쳐 감성으로만 치우치든지 이성으로만 치우치든지 우리가 이 균형이 안 맞아가지고 우리의 사회적인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균형을 못 찾아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이제 교회 세습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왜 일어납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정해준 그 방대로 가면 되는데
자녀에 대한 사랑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그냥 그동안 쌓았던 그 많은 신앙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고 마지막 가서 그냥 그것은 그냥 어떤 감성적인 그런 것 때문에 마지막 결론을 잘못 내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반대로 이성적인 것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냥 어떤 사람들이 가지는 생활 속에서 어렵고 힘든 문제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딱 기계적인 그런 법을 내세우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두 가지 요소가 다 필요하죠. 감정도 필요하고 이성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균형을 찾을 때 아름다운 것이지, 균형이 무너지고 한쪽으로 치우쳐서 한쪽을 망가뜨리는 그런 요소가 발생하면 그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모든 것이 감성적으로 치우쳐지는 겁니다. 이삭은 에서만을 사랑하는 것이 더 크고 리브가는 야곱을 더 세우는데 더 크고, 뭐 두 아들이 다 아들인데 아들 없이 부모가 사랑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그 퍼센트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 결과를 파생시키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끝나버린 경기에 대해서 이제 이삭은 마지막 결론을 진솔하게 이야기합니다. 37절을 보면요,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너에 대한 애정과 감정이 있지만 그러나 이미 끝난 경기이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가 없다. 그리고 경기의 내용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다 그대로 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의 주로 세우고 이제 너는 야곱을 주로 세우고 그의 형제들도 그의 종이 되어서 그에게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상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로 말하면 야곱이 승자고 에서는 패자가 되었다. 이렇게 딱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왜? 이미 다 끝난 경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삭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이미 모든 우승컵과 상급은 야곱에게 주어졌으니까 이제 모든 것을 더할 수 없다. 에서에게는 이제 칼을 가지고 살고 동생을 섬기지만 때가 되면 멍에를 벗을 것이라는 제한된 축복만, 제한된 축복. 그래서 이삭과 에서의 관계는 이제 모든 경기는 끝났고 감성적인 관계로만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감성이 하나님의 뜻을 넘어 자신들의 감정에 매몰된 결과는 무엇이었느냐? 그 결과는 서로에게 눈물이에요. 눈물. 여러분, 눈물이라는 게 뭐죠? 눈물. 눈물도 아름다운 눈물이 있고 그리고 허무한 눈물도 있어요. 그리고 그 눈물 자체가 사람들에게 감성으로 다가갈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눈물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눈물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눈물은 그런 속임과 속이는 부정적인 것에서 그리고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결과로서 내려지는 눈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눈물은 감동과 환희의 눈물이 아니라 정로를 이탈한 결과로 나타난 눈물입니다. 그러니까 눈물은 있지만 그것이 사람에게 감동을 주지 못해요. 감동을 주지 못해요. 사람이 어떤 경우에 눈물을 흘리면 그 자체에서 사람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 눈물의 진정성이 없으면 그것은 그대로 알게 되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좁은 길, 정로로 가는 신앙은 당장은 힘들고 그 성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힘들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을 확인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뭐죠? 집이 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집이에요. 똑같이 지었어요.
똑같이 모양도 똑같고 그리고 아주 예쁘게 집을 졌습니다. 근데 하나의 집은 모래 위에 짓고 하나의 집은 반석 위에 지었어요. 근데 그 집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똑같아요. 근데 이제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이 집 지었을 때 돈이 얼마나 들었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단위를 어떻게 되나요? 뭐 그냥 예를 들어서 모래에 지으면 100만 원이 들어서 100만 원. 근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500만 원이 들었어. 그럼 보니까 똑같은데 못하러 한쪽은 500만 원이고 한쪽은 100만 원이냐. 5배나 더 주고 그 집을 지어. 아이고 이게 가성비가 없어. 뭐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죠. 하지만 똑같이 보이는 집인데 언제 그 진가를 알 수 있어요? 비가 오고 홍수가 나니까. 와, 돈이 많이 들어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그러잖아요. 비난받는 일이 많잖아요. 노아가 산에서 배를 짓고 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정상적인 사람이면 지금 배를 짓고 있어. 방주를 만들고 있어. 그랬잖아요. 하지만 사람들이 놀리고 했지만 언제 그 진가를 알게 돼요? 홍수가 나고 심판의 장이 벌어지니까 그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하지만 이미 게임 끝났어요. 방주의 문은 닫혔어요. 닫힌 후에 아무리 뭐라 그래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때 후회한들 뭐가 있어요? 그때 내가 당신을 보고 막 뭐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미안해요. 눈물을 흘리고 나 좀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그때 흘리는 눈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미 다 끝났는데. 방주의 문이 닫혔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평상시는 별 차이가 없지만 그리고 더 가성비가 있다고 자랑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홍수가 일어났을 때 그때는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신앙을 모래 위에 지은 집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 살아가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을 평상시에 살아갈 때에는 고통스러운 것이 더 많고 그 집을 지을 때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한 달 걸렸다면 이것은 2달, 3달 오랜 시간을 거치고 돈도 더 들고 더 고통의 시간을 더 가져야 되고 그래서 사람의 비웃음이 될 수 있고 그렇게 사는 것은 바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나중은 다르잖아요. 하지만 나중은 다르지만 나중에 결과가 나타나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는 굉장히 어리석은 바보로 취급받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요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요소도 바른 길을 가는 것은 바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좁은 길로 가? 넓은 길이 있는데 편한 길이 있는데 예수를 그렇게 믿어. 그냥 강도처럼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그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는 그런 신앙의 길을 택하면 좋지 않겠어? 효율적으로 예수 믿는 게 좋지 않겠어? 어떤 결과만을 바라는 마치 로또를 사서 뭔가를 바라듯이 예수를 믿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실은 이런 일들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됐다는 것에 사람들은 포인트를 주고 있지만 그러나 이 가정이 이름으로 인해서 가정이 어려워지고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도망을 해야 되고 도망해서 야곱이 살았던 그런 3촌간의 20년의 세월은 뭐 아내를 얻는 그 기쁨 때문에 시간은 금방 갔다고 하지만 그렇게 느꼈다고 하지만 그러나 고난의 시간이었고 에서와 야곱의 어떤 그런 관계 갈등 그런 것은 이루어지고 리브가는 결국은 야곱을 삼촌에 보냈지만 그것이 끝입니다. 다시 못 만났어요. 야곱이 돌아올 때는 리브가는 이미 세상에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정에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그냥 일주일이 좀 넘으면 들어갈 수 있는 그 땅을 정탐꾼이 했던 그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믿으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 40년을 거쳐서 강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됐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왜 쓸데없는 40년을 보냈냐고요. 물론 그 40년 동안에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하시죠. 만나도 주시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많은 것을 배우게 하지만 그러나 좀 냉정하게 보면 낭비잖아요. 낭비가 된 그런 인간의 부족함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지만 우리의 자세는 어떠냐? 더 이상 죄를 지면 안 돼. 더 이상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지. 나를 믿고 사는 삶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확고한 자세가 필요하죠. 그런 것에 부족하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구원하시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하는 것은 진짜 은혜를 모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의 신앙은 감성적인 사랑을 넘어 신앙적인 사랑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신앙적인 사랑. 감정에 머무르지만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진정한 사랑. 눈물만이 아니라 회개로서 회개는 turn away.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그 자리에서 삶을 바꿔야지. 눈물만 흐르면 그것은 변화가 아니죠.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하지만 여기에 눈물은 있지만 그러나 눈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감정과 계획을 넘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교훈하십니다. 이 교훈을 따라서 우리의 삶도 더 그런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가 주인 되신 삶으로 매일 예배합니다. 복음의 진리 붙들며 밝은 믿음 새기네.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빛나는 길을 걸어요. 어둠을 밝히는 사랑 성도가 된 우리 마음 밝은 교회라 부르신 그 이름대로 살아가네. 우리는 밝은 빛으로 서로를 향해 다가가 한 마음으로 주님만 높이며 사랑 안에 살아가네. 주가 주인 되신 삶으로 오늘도 예배합니다. 우리는 밝은 빛으로 서로를 향해 다가가 한 마음으로 주님만 높이며 사랑 안에 살아가네. 주가 주인 되신 삶으로 매일 예배합니다.